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6월 13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30장, 찬송가 330장 어둠 밤 쉬되리니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30장 이전 통일 찬송가는 370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330장을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둠 밤시 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잔 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둠 밤시 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둠 밤시 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 해 빗긴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단잠에서 깨워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소원과 또한 우리의 모든 구원과 또한 우리의 모든 확신이 오직 주님으로부터 오는 줄로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사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켜 주옵시고 또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주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주께서 받으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셨사오니 주님 깨지고 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사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백성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날마다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는 믿음이 부족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바라보기보다 우리의 작은 손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가 많은 저희들입니다.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사 우리에게 굳센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말씀의 뜻을 잘 깨닫게 하옵시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날마다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여인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교회에서 일하는 직분자를 제대로 세우는 일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수많은 교회가 자격 없는 직분자들을 세워서 어려움을 당합니다. 이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보내면서 이 직분자가 갖춰야 될 조건을 자세히 알려 주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디모데가 가서 교회를 바르게 세우는 일을 하는데 그 바르게 세우는 일 가운데 하나는 정말 자격이 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꾼을 세우는 것입니다. 직분자를 세우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 자격을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는 어제 새벽에 장로의 자격을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집사의 자격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이 표현은 똑같지 않지만 이 장로와 집사의 자격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많은 부분들이 이제 같은 내용을 갖고 있어요. 먼저 집사가 될 사람은 정중해야 합니다. 정중해야 돼요. 여기서 이 정중하다라는 뜻은 이 존경을 받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존경을 받아야 된다. 이건 장로가 될 사람하고 똑같은 것이죠. 존경을 받아야 된다. 집사가 될 사람은 그 말과 행동에 있어서 사람들의 존경을 받아야 합니다. 그만큼 신중하고 또한 올바르게 행동하는 사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집사가 될 사람은 일구이연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일구이연을 해서는 안 돼요. 한 입으로 두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사실 말을 제대로 하는 것, 말을 잘하는 것은 이 집사가 될 사람들은 물론이고 모든 성도가 갖춰야 될 가장 중요한 자질 가운데 하나지요. 왜냐하면 말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 우리의 혀로 내뱉는 그 말의 영향력이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3장 6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이 혀에서 나오는 말이 얼마나 영향력이 큰지. 삶의 수레바퀴, 이 삶의 수레바퀴란 것은 인생을 말하는 인생. 그러니까 인생을 불사를 정도다. 인생을 불로 다 태워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 한마디로 사람이 죽고 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말의 힘이 크기 때문에 집사가 될 사람은 언제나 신중하게 말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일구이연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할 때 이것은 말을 굉장히 신중하게 덕스럽게 해야 함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말 때문에 얼마나 많은 갈등이 일어나는지 잘 알고 있죠. 이 상황에 맞지 않는 말 한마디로 인해서 다툼이 일어나고 실족하는 성도가 생기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말할 때 조심해야 돼요. 남을 낙심시키고 공격하는 말이 아니라 격려하고 힘을 주는 그런 말을 우리는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집사가 될 성도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올바른 말을 하는, 덕스러운 말을 하는 그런 사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집사가 될 사람은 술에 임박이지 않아야 됩니다. 술에 임박이지 않아야 돼. 이 장로의 자격에도 보면 술을 즐겨서는 안 된다, 술을 즐기지 않는 자라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것과 마찬가지로 집사가 될 사람은 술을 가까이 해서는 안 됩니다. 술은 사람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어서 실수를 하게 만들지요. 우리가 이건 너무나 잘 아는 사실 아닙니까? 술이 사람을 먹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술을 가까이 하고 술에 취해 있는 사람은 사리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늘 실수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교회를 섬기는 일꾼에게는 부적절한 모습인 것입니다. 집사가 될 사람은 또한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해야 됩니다.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않아야 돼요. 이 장로의 자격에서도 돈을 사랑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이 있는데, 이 비슷한 뜻이라고 할 수 있어요. 특히 집사라는 직분은 이 교회의 헌금으로 구제하는 일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돈에 대해서 특히 투명해야 돼요. 예수님의 12제자 중 회계를 맡았던 제자가 있었죠. 이 돈을 관리했던 제자가 있는데, 이 가룟 유다였어요. 가룟 유다.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복음 사역을 위해 사용해야 될 돈을 훔쳐서 자기를 위해 사용하곤 하였습니다. 그런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것은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닌 거예요. 바울은 계속해서 집사가 될 사람의 자격을 설명하고 있는데, 9절 말씀을 보세요.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 집사가 될 사람은 무엇보다 깨끗한 양심과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비밀이란 예수님을 통해 분명하게 드러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한 믿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죄인을 위해서 그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으며,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믿음의 내용이, 믿음의 비밀, 믿음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드러난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가진 성도는 깨끗한 양심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비밀 안에는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선다,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 양심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을 알기에 우리의 양심이 악한 일로 나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깨끗한 양심과 믿음의 비밀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된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는 또한 깨끗한 양심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가진 사람이 집사의 자격을 갖춘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또 12절에 보면요, 집사가 될 사람은 가정을 잘 돌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을 보시면,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이 장로와 마찬가지로 집사도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 성적으로 순결해야 합니다. 또한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자기 집을 잘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집인 교회도 잘 다스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이제 조금 특별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것은 집사의 아내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11절 말씀 보세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 여기서 이 여자들은 할 때, 여자들도 이와 같이 이렇게 말할 때, 이 여자들을 여자 집사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학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문맥을 보면, 오늘 전체 문맥을 보면 집사의 아내들로 보는 것이 더 적당합니다. 바울은 집사가 될 사람의 아내 또한 자격을 갖춰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또한 모든 일에 충성된 자가 자라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러한 자격은 집사인 남편에게 요구되는 자격과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집사인 남편이 교회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아내의 역할이 결코 작지 않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바울은 이처럼 집사가 될 사람의 자격을 이야기한 다음에 이 반드시 이러한 자격이 있는지 시험한 후에 직분을 맡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세요. 10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바울은 사람을 일단 믿고 직분을 맡기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먼저 시험해 보고 그 사람이 정말 이런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시험해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흠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겨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좋은 직분자를 세우는 것은 교회를 세우는 일에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자격 없는 직분자를 세우면 교회가 큰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신앙과 삶에 아무 문제가 없는 그야말로 완벽한 사람에게만 이 직분을 줘야 된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만약 그렇게 한다면 어떤 사람도 직분을 맡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중에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장로와 집사의 자격을 말하면서 그 자격에 부합한지 시험해 보라고 말하는 거예요. 모든 면에 완벽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구체적인 꼭 필요한 자격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자격은 완벽한 성도가 아닌 집사라면 갖춰야 될 그러한 자격들인 것입니다. 물론 이런 자격을 갖추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죠. 이런 자격을 완벽하게 갖추는 사람을 찾는 것, 그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자격에 최대한 가까운 사람에게 집사의 직분을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이런 자격을 갖추었는지 시험한 후에 직분을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교회가 어려움 없이 오히려 그 잘 세운 일꾼을 통해서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집사의 직분을 맡아 잘 수행하는 성도에게 무슨 복이 주어지는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을 보세요.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이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성도에게 두 가지 복이 주어지는데요. 첫째는 아름다운 지위가 주어지고, 둘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이 아름다운 지위는 교회 안에 있는 어떤 특별한 지위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봉사를 열심히 하면 교회에서 어떤 특별한 자리를 준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을 받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집사 직분을 잘 감당한 성도를 귀하게 여기시고 성도들 또한 그런 집사를 존경하고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믿음의 큰 담력, 즉 큰 확신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올바르게 섬기면 섬길수록 믿음의 큰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른 동기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의 직분을 감당하면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그런 우리의 확신이 더욱더 분명해지는 그런 은혜를 입게 돼요. 반면에 잘못된 동기나 자신의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면 오히려 그 마음에, 그 믿음에 불안과 의심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귀한 일꾼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것은 집사의 직분이지만 사실은 어제도 마찬가지로 장로의 직분이나 집사의 직분이나 사실은 우리 성도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일꾼으로 서기 위해서 갖춰야 될 그런 자질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가 집사가 아닌데, 안수 집사가 아닌데 이렇게 하면서 이 말씀을 지나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의 자격에 내가 얼마나 부합한 믿음과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점검해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일꾼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성도 앞에 귀하게 여김을 받고 믿음의 큰 확신을 가지는 그런 은혜를 입는 그런 귀한 일꾼으로 주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집사의 자격 조건에 대해서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듣습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하나의 기준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일꾼이 되어야 되는가, 어떤 성도가 되어야 되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시고 인정하시는 그런 일꾼이 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 인도함을 받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말하는 이 자격이, 이 조건들이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가 그런 모습을 가진 복된 성도로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갖고 있든지 간에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의 가정에서, 또한 일터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으로 점점 변화되고 성장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일을 힘있게 감당하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또한 성도들이 유익을 얻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만 복받고 나만 잘되면 되는 그런 개인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이웃을 먼저 앞세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신앙을 소유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또한 그런 우리 교회가 되어져서 이 지역의 복음의 빛을 환하게 비추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능수능란하게 능력 있게 하는 그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성품, 그 믿음,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신다는 사실을 꼭 깨닫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기를 힘쓰는, 그래서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날마다 변화되어져 가는, 성령의 은혜로 새로워져 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여러 가지 간구의 제목들로 기도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옵니다. 우리의 답답한 심령, 또한 변치 않는 것 같은 우리의 어려운 현실을 두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된 소망이요, 또한 우리에게 가장 큰, 가장 복된 또한 미래를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